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비록 저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복싱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얼굴에 펀치를 한 대 맞기 전에는 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유명한 권투 선수인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권투 선수는 상대를 분석하고 자기만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이제 주먹에 제대로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몽롱하게 되어지는데 과연 그때도 자신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충격을 견디는 힘과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모진 태풍을 만날 때가 있고요. 가뭄처럼 모든 것이 다 부족한 때를 견뎌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권투 선수에게 날아오는 펀치가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당연하게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또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라는 뜻인데 지중해에 겨울에 생기는 이 태풍을 뜻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가 로마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태풍이 이 바울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죽을 위험에 처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던 사명을 이룰 날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이 멈춰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교 초기부터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는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끝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땅끝이 어디인가 로마 제국의 가장 끝이었던 스페인의 아마 저 구석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땅끝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판왕. 끝판왕은 무엇인가 하면 전자 오락 가운데 매일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이 강력한 그 적을 말할 때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좋은 예이든 나쁜 예이든 뭔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강력한 상대를 칭할 때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로마의 끝판왕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였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제일 구석에 있는 저 스페인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길들은 어디로 통한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로마로 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 최강이고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길들이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땅끝은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수장이었던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또 최후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 사명에 대해서 그가 이전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이 배를 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먼저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류했었습니다. 그곳에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니 바울 사도여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있었죠. 그때 그 밤에 감옥에서
주께서 나타나사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 달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붙들고 바울은 긴 투옥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서 사실은 기약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잘 견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로마로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감옥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사실 바울이 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냥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그가 전도 여행을 또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재판을 맡았던 이 아그리빠 왕도 참 이상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만일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꺼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니까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날 소망조차 없게 되었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죽을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명이 여기서 끝나나? 라는 것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로마로 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또 이 상황이 바울에게 정말 화가 나고 또 답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바울이 이 항해의 위험에 대해서 선장과 선주 그리고 이 배를 이끌고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던 바울이 이 항해가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는 날은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겨울에는 지중해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배들이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배들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선장과 선주는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왔다 가야 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의 경험과 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백부장에게 권면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생명도 큰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백부장에게 권면을 했죠. 바울이 탄 배는 이미 해안을 거쳐서 지중해에 떠 있는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있었던 곳은 그 섬의 동쪽 끝이었던 미항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섬의 서쪽으로 더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조금 더 큰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싶었고 가능하면 아마 로마로 출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항구의 위치가 사방으로 열려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다수의 의견이 베닉스로 가는 것이었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봐, 이 선장인 내 말을 들어야지. 봐, 잘 갈 수 있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섬으로부터 강한 광풍이 불어서 배가 조종되질 않았습니다.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유라굴로를 만나서 그들이 정신 없이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값비싼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됐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짐을 다 버린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 배에 실려있던 장비들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살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이러한 처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냥 쫓겨가더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쫓겨가더니.
이것은 바울이 탄 배가 풍랑에 밀려서 그냥 밀려간다. 전혀 통제되지 않고 그냥 바람에 밀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바울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사명을 이루고자 그가 아주 자원해서 나섰는데 그의 처지가 어떤가? 살 소망도 없이 그저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명을 다했는데 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답답함인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라는 것이죠. 무력하게 폭풍 가운데 밀려다니다가 언제 깨어져 버릴지 모르는 이 배의 처지가 바로 자기의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처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힘쓰고자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갑자기 길이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면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선교와 구제에 쓰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더 헌신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져서 힘들어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기는데요.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렵게 휴가를 낸 분들도 있는데 여름에 갑자기 태풍이 들이닥쳐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연기가 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휴가를 또 연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길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라고 좀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언젠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조언을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교회나 사역에 손해가 생기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기 어렵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럴 때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사역들을,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다가 지금 바로 이 상태가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간증과 감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옆에서 조언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동등한 부부라고 하지만 부부 가운데에서도 주로 여자분들이 아마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조언은 하지만 남편이 내 말을 잘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줄 알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 어려움을 함께 해나가야 될 때가 있고요. 사실은 또 반대의 경우도 많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조언하고 이것은 좋지 않은 길이다,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더 연로하시고 자녀들이 나이가 더 먹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권사님들께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 말씀 못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상할까 봐 말도 못하고 뒤에서 그냥 기도하며 따라가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바울처럼 폭풍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밀려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낮이고 밤이고 아무 빛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깜깜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그냥 우리 가운데 신음만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그냥 신음만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하실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어떤 기독교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더욱더 크게 이야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더 크게 이야기하고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배가 다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진 상태에서 살 소망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오래된 사명이고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사명 때문이었죠. 그 사명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사명 중에 무엇이 더 귀하다고요? 사명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죽을까 봐 겁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끝날까라는 것이 더 마음의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바울은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빛을 보지 못했대요.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도 죽을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게 될지, 과연 황제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사실 바울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룰지 다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피식 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루실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갑자기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해요.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그가 전해준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대저 주의 말씀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리아 속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막다른 길인 것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막다른 길이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다의 길을 만드사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새 길을 여시사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여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나 어떻게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큰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쉬지 못하고 고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빨리 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로 지름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천천히 응답해 주세요.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나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나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죠.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폭풍을 만나면 더 빨리 가게 해주신대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아니시면 조금 느긋하게 기도 응답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도 풍랑으로 그 길을 빨리 가게 되는데요. 바울의 일행은 2주 동안 이 풍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크레타 섬에서 서쪽으로 900km 떨어진 한 섬이었어요. 그곳은 어디인가 하면 이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남쪽에 있는 한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이었는데 14일 만에 우리 지도에 보시면 지도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최종적으로 도착했던 곳이 이탈리아 그 반도 밑에 있는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14일 만에 저곳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항해를 해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로마까지는 17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지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폭풍 가운데서 고생은 했지만 그들의 항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서쪽으로 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 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오히려 로마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폭풍을 만나서 그들이 힘들게 애를 쓰고 고생을 했지만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때로는 더디고 느리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과 사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던 취업이 또 결혼이 또 가족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태풍처럼 힘든 일이 몰아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사명을 다하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풍랑을 이길 뿐만 아니라 빠른 길로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던 선장과 선주도,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자신들만 살겠다고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하는데 그들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게 하셨어요. 폭풍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꼼짝하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2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그러므로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그 말씀대로 되었죠.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건진 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전도하게 하십니다.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치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바울이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고로 난파되어 계획하지 않은 곳에 도착했고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그 섬에 있었던 사람의 공로도 아니고 바울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풍랑으로 폭풍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부활하사 많은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되어달라고요?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해요. 그들은 무엇을 전하는가? 안심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가 아니라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두렵게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잘못됐고 우리만 바르니 우리한테 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 역할은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 누가 잘못했고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참혹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형수로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5남 4녀 중에 넷째 아들이셨대요. 그 가정이 얼마나 불교 집안이었는가 하면 그 집안에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절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 절에서 키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래요. 아들을 바치는 거죠.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넷째 며느리, 5남 4녀 중에 넷째 며느리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가 그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고 또 자녀들을 전도하고 그 남편과 함께 형제들을 한 명씩 다 전도해서 5남 4녀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들을 그 절에다가 맡길 정도로 그 불심이 투철했던 그 어머니의 그 추도 예배 때 그 자손들 120명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있을까요? 죄인이 구원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죄인의 신분이고 또 풍랑을 만난 배에 같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데려가시나? 또 우리가 왜 갈 수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나의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또 더 섬겨야 될 우리의 지체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 이곳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지만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안심하십시오 라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생명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의인 100명이 하지 못한 일을 악인 1명이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인 100명이 하지 못했던 일을 악인 1명이 한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악인 1명이 와서 아주 못된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악인 1명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동안에 의인 100명이 하여튼 애를 써도 고쳐지지 않던 일들, 되어지지 않던 일들이 순식간에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의 악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변화되기 전 누구요? 사울입니다. 사울. 성경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세라고 말해요. 잔멸하려고 할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들을 이 사울이 했었습니다.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또 박해로 인해서 크게 울었더라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그냥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슬퍼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명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확장시키셨어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바로 그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사명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빛이 보이지 않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일을 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전쟁 가운데에서도 없었던 일들을 겪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아주 뼛속 깊이 깨닫고 있는 시기가 되었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정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있고요. 구역이 함께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이 전기선으로 연결된 이 랜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로님들과 당회도 온라인 화상으로 모이게 되었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도 또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그냥 코로나에 쫓겨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게 하실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이들을 원망하며 분노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새 길을 또 새 일을 소망하며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전파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생명과 구원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새 일과 새 길을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길이 막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사오나 하나님, 이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구원을, 주의 생명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생명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라는 풍랑을 이기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많은 곳에, 세계 각 곳에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